할렐루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가을은 풍성한 열매의 계절이죠. 우리의 믿음의 열매 또한 풍성히 열려지는 가을을 기대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또한 깨끗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열정을 가늠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새롭게 순종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참된 선교사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든든히 서서 참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안에서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구분하여 참된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작은 정성이나마 믿음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각종 지정헌금들이 온전히 하느님의 선교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물질을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하느님께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침체된 이유는 결국 교회가 바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십자가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진정한 회심 없이 기독교 문화만 남은 꼴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 문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같습니다. 사람이 벌거벗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독교 문화라는 옷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옷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기독교 문화가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닌 주변적인 것에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또 진정한 영성에 대해서도 많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한다거나 성경 공부를 단계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영성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과 기질이 변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교리 아닌 교리에 매우 충실했습니다. 아주 철저했죠. 주일날 공무원 취업시험이 있어도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것이 오히려 향수로 느껴질 정도로 교인들의 삶이 자유분방해졌습니다. 물론 신앙이 일정한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복음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다시 살리지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자유란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예배당을 잘 꾸미고 좋은 음악을 만들거나 듣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 명백한 의미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를 찾아보면요,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의 새 천사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는 분명히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인간 의지의 결단과 별 관계가 없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란 어떤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사실과 상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나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매우 흥분된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냐 하고요. 그 대답은 당연히 믿음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느님의 성령을 체험했고요.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라는 뜻인데, 이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듣고 믿음으로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인용입니다. 여기서 의로 정하셨다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의로 여겨졌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의미고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간주이지 실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적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공로로 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로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할례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금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복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대개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을 약속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기 때문이죠. 모든 이방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안에서 곧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례를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바울이 우라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알았고 복음이 그 사건에 기초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하는 거짓 복음을 듣고 마치 마술에 홀린 사람처럼 꿰매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복음을 믿었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의 역사를 망각했습니다. 그 망각의 틈바구니로 거짓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성령이 아니라 육신이 만들어낸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참 복음은 삶의 증거와 성경의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할례 아무리 받아봤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종교 생활은 신앙의 문화적 표현일 뿐입니다. 2007년도에 나온 한국 영화 포도나무를 베어라는 작품에서 저는 중년의 사제를 보면서 약간의 동질감을 느낍니다. 어떤 시골 마을의 작은 예배소에 방문한 수도원 신부가 힘겹게 투병 중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신부의 마음속에는 확신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는 매일 밤 벽장 속에 있는 미사용 포도주를 끄집어내서 벌컥벌컥 들이키는 자신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는 아이의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병든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지만 줄곧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가 힘겹게 눈을 뜨고 손을 내밀어서 잡으니까 당황한 듯 손을 슬며시 빼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당당하게 그 어린아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꼭 잡아줍니다. 그동안에 뭐 특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전날에도 여전히 남몰래 미사용 포도주를 허겁지겁 들이켰었으니까요. 여전히 모녀는 그에게서 신의 손길을 기대했습니다. 사제는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로 여전히 초라한 손이었지만 그 어린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신부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베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가지를 베어내고 나니까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로도 신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부와 아이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멀리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뭉클합니다. 보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저를 목회자로 인정해 주시고 섬겨 주시니 늘 감사하지요. 한편으로 목사가 장기간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이 또한 참 기쁘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감사하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교회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하루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간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메릴랜드 선교교회는 참으로 믿음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현대판 율법주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이단과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교적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역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바른 복음으로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